KBS 올포원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시리즈 잘 보고 계신지요? 하나님과 좀 멀어지나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좋겠는데요. 오늘 만나볼 이분의 하나님이 저는 참 궁금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발 이 사람만 같았으면 하는 크리스천의 롤모델인 사람이죠. 뭐 크리스찬의 롤모델이면서 또 자기 자녀들의 워너비 항상 야 너 좀 꿈 좀 가져라. 또 이렇게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네. 말하잖아요. 네. 근데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이분을 많이 본받으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네. 남편에게 누가 눈빛을 이렇게 막 유혹을 보내도, 보내도, 요셉처럼 절대 거절하고 혹시 알아? 그렇게 했을 때 보디바에 같은 귀인을 만나게 될지. 그러니까 또 요즘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된 이유는 요셉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누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이 혈기왕성한 저에게는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 그럼요, 네, 그럼요. 진짜. 아, 이런 혈기왕성한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레온의 하나님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같은 하나님이 맞는지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아, 네. 다르다고 보지요. 다른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다르다.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지만 레오니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레오니의 하나님. 다르죠. 네. 아멘.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이런 분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분에게는 저런, 한 분이시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그래서 각기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도 맞고요. 한 분이라고 해도 맞는데 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하고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뭐 전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도 중요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정말 내가 만나서 여전히 동행하고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목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고명진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책 가운데 원제는 Good to Great예요. 미국의 사회학자 짐 콜린스가 쓴 책인데요. 미국의 아주 성공한 500대 기업을 많은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한 책이 Good to Great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위대한 것의 적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것의 적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을 선택해버리면 위대한 것을 선택을 쉽게 말씀드리면 짜장면으로 배불리 놓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더 이상 못 먹는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셉은 일생 동안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소위 우리의 말로 좀 바꾸면 영적 선택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 필요한 것 어쩔 수 없는 선택 뭐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할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분만 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명 가운데 선택하면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영적 가치하고 아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선택을 실존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면 영적인 선택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우리가 소위 지금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만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나고 이 요셉의 동생이 태어나면서 베노니가 태어나면서 라헬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어려서 엄마 없이 이복 형들과 함께,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늘 씨잘데기 없는 꿈꾸는 사람으로 욕먹고 야단맞고 미움과 시기에 사랑받는 아들을 미움받는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다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형들이 양치는 모습을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갑니다. 세겜으로. 그랬더니 도단으로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때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꿈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덜에 있는 곡식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 보고 다 절하고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11별들이 요셉의 그 별을 보고 절하는 모습. 그때 형들이 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엄마도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훗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옛날에 꿈 이야기했던 그 요셉이 올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해서 그를 팔려고 합니다. 누가 팔려고 하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파는 데는 유다예요. 네, 그래도 유다가 팔려고 합니다. 근데 구하기 위해서 루벤이라고 하는 맏형이 그를 우물 속에, 물 없는 웅덩이 속에, 우물이 아니에요.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넣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정말 그때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형 살려줘. 나 꿈 안 꿀게.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무시합니다. 결국은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요셉이 어떤 일을 하여도,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는 훗날 그 형들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요셉을 몰라봤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방성대곡한 후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그게 나의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철저하게. 요셉의 이야기를 믿음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결정짓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개혁개정파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은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미움받는 동생으로, 그리고 아주 고통받는 노예에서, 아니 노예보다 더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는 가장 지존의 자리인 수상의 자리로 내각 책임제의 애굽 땅에서 그가 수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대성하였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예로 와서 이만큼 되었으니, 내가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수상이 됐으니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 형제들이죠. 자기 자손들이죠. 그들 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 땅을 떠나라고. 이 땅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뼈마저도 이 땅에 두기를 원치 않는다.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참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표현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나의 뼈도 이곳에 묻지 말아라. 내가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요셉의 모습. 우리가 요셉이 만난 하나님, 요셉이 보여주는 이런 삶,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다. 가장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요셉인데,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까 볼 때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추적 60번 한다면, 첫째는 요셉이는 사랑을 담뿍 받았다. 아빠가 늦게 낳은 아들, 사랑한 여인과 라헬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색동옷을 입히고 많이 사랑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셉의 아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게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난 이건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제들한테는 시기 질투를 받았지만은 그게 일찍이 이렇게 마음의 맷집을 강화시키는 아주 멘탈 캅이 되는 갈등 구조 속에서 일찍이 잘 훈련이 됐다는 것이고, 어쨌든 사랑을 담뿍 받은 그것이 인생 후반전에 가서 배신의 계절을 살아갈 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그에게 이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도 두 가지잖아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 하나님이 이어서 주신 꿈. 요셉이 원하는 꿈이 아니었어요. 막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요셉도 이 꿈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두 번째는 꿈쟁이였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요셉에게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요셉은 100% 인간관계를 실패했다. 요셉이는 인간관계를 한 번도 성공 못한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0명이나 되는 형님들이 왕따를,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켰잖아요. 또 10년 동안 충성을 다한 그 주인 사모님 보디발의 아내와 미투가 걸려가지고 입도 뻥긋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가는 뭐 친구들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요셉이는 인간관계를 100% 실패했기 때문에 일찍이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자랑할 거 없다. 주만 바라보자. 이게 그냥 교통정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저는 요셉의 그 적응력이라고 봐요. 요셉이는 사랑받을 때는 그냥 사랑받고, 사랑이 받는 것도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러면 뭐 또 뭘 이용하려고 이러는데 요셉이는 아빠의 사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은 가정 총무를 맡은 거예요. 총일을 다 맡은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제수들의 일을 재반 사무를 다 맡은 거예요. 아주 일복이 터진 사람. 저는 요셉이가 허리가 발달된 사람이다. 허리가 팽팽 돌아간 거예요. 닥치는 대로 갑니다. 요셉은 닥치는 대로 뭐 감옥에 처박아 놓으면 거기서 할렐루야. 너무 집에 가서 뭐 시다발이 무슨 생활하면 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그 적응력이라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아까 우리 고명진 목사님이 시종일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형통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엉망진창이고 한 개도 감사가 안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나면 비로소 그때 그래서 이게 이제 형통이라는 거예요. 전혀 감사하지 않는, 계속 내리막길, 계속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가 형통 이래 나오거든요. 우리가 봤더니 형통이 아니에요. 불통이고 먹통이고 막통인데 그 성경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만들어 가시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걸 형통의 길을 갔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이가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나는 요셉이라,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이 길을 주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요셉의 길, 마이 웨이.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주의 길을 쭉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내가 가야 될 주의 길을 찾은 거죠. 그 길을 그냥 쭉 가다 보니까 그 길 끝에서 형님들도 만나고
7년 대기근 때거든요. 7년 대기근 때 막 난민들이 유입해 올 때 요셉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아빠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에 난민들을 내치지 않고 난민들을 다 봤는데 그중에 형님들이 있었잖아요.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앞에 형님들이 아까 말씀은 고명재 목사의 말씀처럼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지금 와서 갑자기 미안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형님들의 잘잘못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이렇게 질질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 길 끝에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길, 나의 길을 가장 잘 발견한 사람이 요셉이다. 우리도 이 혼란한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나의 길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이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이 길을 발견하고 이 길 끝까지 완주해서 주님 배웁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똑같은 밥이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썩으면 그 먹으면 배탈 나죠. 똑같은 밥인데 오랫도록 높은 열을 가하면서 잘 끓여가지고 뭘 만듭니까? 식혜. 발효되면 아주 맛있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썩어가지고 자기 상처, 고통,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발효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죠. 또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것은 변질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와 고통, 고난이 많을 때 변질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할 때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요셉은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꾸 꿈 얘기하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은 최초의 형제 인신매매단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가잖아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의 그 유혹에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모님께서 아마 너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을 텐데 절대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부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꿈이 오히려 없었다라면 어쩌면 대충 살면서 그냥 변질되고 끝났을 텐데 꿈이 있기 때문에 점점 온도가 높은 용광로 속으로 계속 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요 가만히 보면 광야로 내보내시더라고요. 광야에서 계속 그 사람을 단련시켜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보낼 때 감옥 속의 죄수로 성추행범,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많이 하나님의 손이 빚어가셨죠. 다윗도 기름부음을 왕으로 받았지만 20년을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죠. 모세도 40년을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 고통, 고독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정체봉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의 콩신의 자녀 교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의 자식, 온실의 자식.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콩나물 뭐예요? 누가 물을 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계속 누군가 물을 주지 못하면 그냥 말라 죽죠. 근데 콩나무는 어떨까요? 힘들지만 비바람 맞아가면서 더위 맞아가면서도 깊이 뿌리 내리고 계속해서 살아남죠. 콩나물은요, 당대로 콩나물 무침, 콩나물 비빔밥 요리로 끝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콩나물에게는. 근데 콩나무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콩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고 대를 퍼뜨려 가는 것이죠.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제가 콩나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콩나무 같은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힘들 때 요셉을 보면서 참 많은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19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버스에서 신문 판매도 해보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요셉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단순하게 한 가지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콩나물 같은 인생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콩나무 같은 인생으로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토기장이여 우리가 진흙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 빚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시청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로 키우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도 겪게 하시고 또 고난도 맞닥뜨리게 하고 그러시는 건데 우리가 또 요셉과 좀 다르잖아요. 요셉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어요. 너무 완벽해서. 맞아. 그러니까요. 진짜 뭐 흠 잡을 데가 좀 없어 보이고요. 진짜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이렇게 환경이 풀리다 보면 유혹에도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진짜 진짜 야곱 같은 그런 아버지 그런 성격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에게서 어떤 이렇게 완벽한 또 이렇게 품성의 인격의 신앙조차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단단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이게 정말 성경에서는 이런 그 근거를 우리가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만들어져 왔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통찰 그런 부분들을 좀 목사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성경에 답이 있다고 보지요. 네. 요즘 중요한 게 유전자의 힘이다. 요셉이는 좀 파란만장한 세월 살았지만 정조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개척 정신, 도전 정신, 막 길이 없으면 길을 내가는 이런 기질이 흘러가는 거고, 그다음 또 할아버지 이삭의 어리버리한데도 하나님 막 100배로 복을 주니까 약한 것도 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또 기질이 내려가는 거고, 또 아버지 사기꾼 같으면서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풍성한 그 기질이 또 그대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야곱의 축복 노래를 들어보면 야곱의 축복 노래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야곱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축복이라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의 종합 결정판이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려와가지고 종합 결정판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나타난 것이 요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 한 사람 봤을 때는 뭐 쓰잘데없는 게 없다, 버릴 게 없다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팔려가고 미움받고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 그 할아버지의 기질, 아버지의 그 기질이 살짝 나타나는데 그마저도 주연, 조연, 시나리오를 다 감독하시는 거 하나님 손에서 빚어져가는 오히려 성경의 그 답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통찰력 있게 꿰셨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4대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데요. 근데 요셉이 4대째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보면 요셉은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거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무엇으로 유혹해도, 어떤 여인이 와도, 어떤 세상의 은근 보화로 유혹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요. 애굽에 가서 진짜 완전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대성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수상의 자리에, 그것도 내각 책임자의 나라에서 수상의 자리에.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하나 미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데, 요셉은 이게 신앙을 대를 이어가면서 이것에 하나님 이외에는 어릴 때 엄마 없이 자랐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그래, 아버지를 떠난 뒤에도 그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 이외에 내가 사랑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유전자론 그리고 신학론에 이어서 저는 용광로론을 한번 말하고 싶은데요. 결국 요셉이 노예와 감옥이라는 곳에서 오랜 동안 불순물이 계속 녹아내린 거거든요. 인간이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완벽하지 못한 여러 복잡한 그 심리와 감정, 상처, 아픔이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빚어진 거죠. 그 빚어지는 과정은 고통스럽죠. 주는 토기장에 나는 진흙, 주 뜻대로 이제 빚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용광로의 온도만큼 저는 순도가 결정된다라고 보는데, 요셉은 굉장히 용광로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순도 높은 인생으로 빚어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라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그 성령의 불, 이 용광로, 성령의 불에 충분히 이렇게 달궈진다라면 우리도 순도 높은 인생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요셉처럼 그런 깊은 용광로에서 견뎌낼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견뎌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게 이제 나오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요셉이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그 바로도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니까 전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놀라운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주신다는 게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네.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드리는 질문 타임. 간절하네요, 또 어느 때보다. 네. 네, 절실하게 드려봤습니다. 주일학교 버전으로 드려봤습니다. 우리 이상감 목사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니까 극적인 시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차이는 대체 뭐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 네. 이 시험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시험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그 템퍼테이션, 유혹. 유혹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혹은 이것은 반드시 죄와 짝을 이루거든요. 이게 유혹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가지치기를 조기에 확 잘라야지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바로 도망가잖아요. 옷을 뺏기더라도 모함당하고 오해받더라도 도망가잖아요.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죠,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는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도 저는 테스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템퍼테이션, 이 유혹도 있지만 일종의 그런 과정이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테스트와 또 시련이 겹치죠. 세 번째 그 시험의 의미는 시련이거든요. 그 시련이 겹치는데 같이 가는 거죠. 테스트와 시련이. 노예로 보내는 동안에 내가 노예야 하고 그냥 막 보내면 정말 인생 그대로 망가지는 거죠. 상처에 의해서 독소만 나오고 상처 입은 치유자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시련이라면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경제 경영을 철저하게 배우잖아요. 국가를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또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거기서 훈련받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공식적인 학위는 없어도 MBA보다 더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감옥 속에 갇혔을 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죄수들, 고위급 간부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저는 정치학을 배웠다라고 생각해요. 국내 정치학,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 눈을 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셉은 잘 경청하고 잘 들어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테스트와 이 시련을 잘 정말 버티고 견디고 이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레온 형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같이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뜻이 있다 생각하고 그게 그 속에 죄가 있으면 무조건 가지치게 해버리고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무조건 접붙이게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레온 형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귀하게 쓰임 받을 걸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인가요? 오늘 그러니까 레온 씨 특집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종 목사 특집을 하고 저는 고명진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그 요셉의 꿈꾸는 자 이 말이 너무 좋은 말 같아서 나는 왜 꿈을 못 꾸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 꿈 때문에 요셉이 혹독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을 통해서 일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내가 꿈에 하나님이 나와서 이렇게 좀 종종 꿈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왜 그런 건 뭐 때문인지 또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뭐 꿈으로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 꿈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안 하시고 이게 아니라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죠. 요셉이 그 꿈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지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한 가지 내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셨어요. 그의 삶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꿈을 해석하러 올 때 금방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좀 폼도 나고 좀 가오도 세우고 그럴 텐데 이렇게 말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좋은 대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서 우리가 창세기 45장 형을 만났을 때 형님 나의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늘 그리고 그분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임재의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동방교회 보통 예배당은 지붕이 도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정화의 그림을 큰 눈을 하나 그려놓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 천정화의 제목이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거야. 내가 어떤 경지 누구 앞에 가도
바로 앞에서도 아니면 뭐 술 빚는 관원 앞에서도 떡 굽는 관원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래서 요셉의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는 늘 신의식 그것이 그를 항상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외에 나는 내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저는 그게 제일 요셉이 저한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저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좋아하는. 목사님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진짜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 같아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형통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김문우 목사님 그러면 형통으로 다이렉트로 직행으로 가는 길은 없는지 그리고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의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형통으로 가는 직행 고속버스는 없다. 알겠습니다.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이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 전혀 형통이 아니고 불통, 먹통, 막통이라는 것 같았지만은 이게 이제 17살에 끌려갔잖아요. 조기 유학, 또 비자 면제, 또 비행기 테러 날까 싶어서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쑥 들어간 거죠. 여기 어릴 때. 그 다음에 왕실에 감옥에 2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2년 코스자 석사 박사 과정이. 그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나이가 중요하다 그래요. 30살은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고 30살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예요. 만약에 그 2년 전에 바로 석방이 됐으면 아직은 요셉이가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님들 고향에 가서 칼부림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꺾어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가지치기 또 하고 또 접붙임하고 그러면서 막 주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나긋나긋한 살태가 된 게 30살이에요.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맞추어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뭔 인생이 이래 팔자가 이러냐. 이게 무슨 약속이고 성취고 이게 무슨 꿈의 길이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이라는 거는 결론적인 지금은 형편없지만 나중에 좋은 걸 형통이라 하거든요. 적어도 한 30년이 지나야 해석이 다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한 분 언약을 주시고 꿈을 주신 건 아까 고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끝장을 보는 거예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꿈을 막 이루고 요셉이 막 참 성격이 순결하고 의지가 강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속에도 있는 그 어떤 그 고자질이나 해먹는 그 치사 빤사 같은 거, 그 고자질 해먹는 그게 뭔가 하면 그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의 거룩함이라고 봐요. 나는 형님들처럼 그래 막가빠같이 뭐 수박서리 해먹고 닭서리 해먹고 나 그딴 식으로 안 산다. 형님들 같이 그런 건 아버지한테 홀라당 일러 바치는 건 고자질이나 해먹는 그런 고약한 성격이 아니고 적어도 나 형님들하고 그런 식으로 안 산다네. 망했어 망이잖아. 그 구별됨 거룩이라는 거죠. 어쨌든 요셉이 뭐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유전인자가 좋아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초장에 미리 가지치기 다 해버리는 거야. 가지치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죽어버리니까 야 사람 믿지 말자. 형님들이 바라보니까 야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 가지치기, 그 접붙임이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는 적어도 30년, 70년이 지나야 약속이 성취되고 꿈이 실현되는 거죠. 요셉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있는데요. 코란데오라는 말을 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것이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형통했던 정답 인생 요셉의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도 좀 그 비결 알았으니까 이제 놓치지 않고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이제 결정적인 위기가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실존적인 선택 말고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선택을 정말 하고 싶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영적 선택을 했었던 목사님들의 경험, 또 어떤 마음과 생각이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는지 목사님들이
요셉 같았던 때를 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셉 같았던 때는 아니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주 짧은 경험이었지만 1990년도로 기억해요. 아프리카에서 한 3개월 있다가 유럽에 나와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8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90년도에 결혼 10주년이에요. 제 아내에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결혼 10주년 되면 내가 좀 멋진 세계 여행을 좀 시켜주겠다. 근데 저만 갔거든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유럽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유럽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파리 오스틴 역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떼제베를 미리 레저베이션에 가서 제가 예약을 하고 타서 전체가 한 5시간 이상 걸리는데 거의 다 돼갈 무렵에 차가 멈췄어요. 근데 연구 없이 한 1시간 정도 멈췄는데 제가 그때 그 특등간 옆에 있는 화장실에 갔더니 차 내 화장실에 갔더니요. 가방에 500프랑짜리 1프랑이 150대 1이에요. 그럼 500프랑이면 그 500프랑 한 장이 7만 5천 원이에요. 그게 다발로 묶여 있는 게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한 가방. 얼추 계산해도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근데 그게 열려 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거기서 이제 화장실 안에서 화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딴 상상이. 근데 이거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파리에서 예배당을 샀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부채를 안고 이것만 가져가면 그거 해결 충분히 하고도 돈이 남을 수 있어요. 얼추 계산해도 이게 아마 수억 되니까 500프랑짜리가 다발로 꽉 차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화장실에는 그 열려 있으니까 닫아갖고 갖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차 안에서 이제 뭐 영어가 유창하지 못할 때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더 유창하지 못할 때니까 했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거의 뭐 한 5시간 가까이 함께 타고 왔던 요 2명 1명 하는데 그 프랑스의 한 귀부인 같아요. 저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요. 그래서 돈이 가득 든 이 가방을 주셨는데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 그랬더니 본인이라서 막 부르러 뭘 했으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고객판으로 옮겨가면 특등간 옆에는 이렇게 음료수 같은 주류 같은 파는 베버리지 코너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웬 사람이 이렇게 한 40대 막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 정도 40쯤 되는 사람이 만큼 취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 이게 아마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마약을 한 상태 같은데 이 가방을 보더니만 자기가 그 가방 자기 거래요. 그래서 줬어요. 진짜 갈등을 했어요. 이거 가져가 마라, 가져가 마라. 여행 마치고 돌아갔어요. 파리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돌아갔더니 그런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은 왜 가져오지 고 목사 그거 그럼 우리 다 했는데 그 사모님은 뭐라는 거냐? 목사님 그거 안 갖고 오길 정말 잘했다. 갖고 왔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그게 마약 돈 아니면 마피아 돈 아니면 그런 돈이 캐시가 가방에 그렇게 들어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게 1990년도 딱 사건, 지금 30년 전이에요. 저는 갖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근데 이건 내가 가져가면 이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래, 아니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인데. 그러니까 또 간단한 경험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그 순간에도 그런 일들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하여간 어쨌든 요셉은 아니에요. 그냥 돈 한 가방 안 가져왔어요. 그냥. 굉장히 생생하게 저희도 막 기차에 같이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 같은 거라고는 뭐 감히 비교는 안 되지만은 이제 저희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집안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는 데 가서 이제 혈혈단신으로 부산에서 그냥 외톨이로 오래 살았지요. 아까 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 저는 조금 목사님에 비해서는 3발의 무좀. 목사님 막 19가지 일했는데 저는 그때 한 13가지 정도 이렇게 식당에서 식권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철저히 외로웠어요. 혼자였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참 이렇게 외롭고 적적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가 굉장히 내적으로 좀 깊어지지 않았나. 뭐 달리 뭐 어찌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주만 바라보게 되는 그 내공이 강해지는 그 시절이 오히려 그 요셉과 같이 힘든 시절. 저는 아까도 이렇게 쭉 말씀 들으면서 요셉에게 그 가지치기 하는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요셉이가 꿈을 꾸고 요셉이가 뭐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요셉이가 의지를 발휘해서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요셉이 엄마 죽게 만들고 형님들한테 배신 때리게 만들면서 그 요셉이를 철저히 이렇게 보호하시는, 죄를 지을 틈을 안 주시는 하나님. 저 같은 경우도 뭐 먹고 죽을 돈도 없었고 다른 데 갈 틈도 뭐 여유도 뭐 체력도 없었으니까 그냥 고지 그대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가는 길이 굉장히 그게 내리막길이고 쓰잘데없는 길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또 형통의 길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제가 경비 아르바이트를 2년 했거든요. 그것도 여자 기숙사 경비를 2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요셉을 보다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감옥 속에 2년을 보내고 있는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셉의 그 비전이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버틸 수 있었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질문이 확장돼 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을까? 그 질문을 갑자기 하는데 저는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로 보내면서도 죽게 하듯 일하는 그 과정 속에 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섬기듯 그 죄수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이 되었겠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그것이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감옥처럼 조그만 이 경비실에 갇혀서 너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막 이렇게 불만도 많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오히려 그 안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대학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제 1000권 넘게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 경비실에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는 축복이었겠구나. 목사님 말처럼 틈을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꼭 잘 돼야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순간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영적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도 참 달라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도 함께 하시는 요셉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로 약속하며 오늘 받은 은혜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요셉의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뭘 넣으시겠어요? 저는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애인이다. 진짜 하나님만 애인 삼고 살면 좋은데 저는 아까도 고백했지만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네, 목사님 고민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뺄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남겨놓고는 다 뺏어가시고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이상한 목사님. 예, 또 들으면서 뺄셈하시는 하나님 하니까 또 덧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계속 뺄셈을 했지만 그 시간 영적으로 볼 때 또 실질적으로 요셉의 성품, 인격, 실력은 계속 덧셈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오늘 끝인사는 요셉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람데오로 형통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